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장 10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여 드립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로 18절까지 말씀.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에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나간 날을 돌아보면 여러분 어떤 마음들이 듭니까? 헤쳐나온 여정들에 감사하기도 하고 넘어졌던 자리의 아픔들 때문에 상처가 이렇게 떠오르기도 하고, 그게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인생의 고비고비를 지나갈 때 또 다른 무기가 하나 더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고비고비를 헤쳐나가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 박수를 보냅니다. 특별히 핸디캡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몸에 장애가 있다든지 또 자기 나름의 아주 흙수저에서 그냥 살아가면서 인생을 쭉 이루어낸 사람들 보면 정말 박수를 드리고 싶다. 근데요, 예수님 안에서는 우리 인생을 헤쳐나갈 또 하나의 무기가 있는데, 따라합시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옆 사람 축복하시까? 당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 인생을 헤쳐나갈 또 하나의 무기입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한나라고 하는 여인은 남편과 금술이 너무 좋았습니다. 남편과 금술이 너무 좋은데 이 고대 사회에 자식이 없는 것은 큰 짐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의 합의하에 후처를 하나 드리게 했습니다. 요즘처럼 시험관 수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다른 의학적인 수단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다른 여자를 들여서라도 아기를 낳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버닌나라고 하는 여인을 들여서 아기를 낳기를 했고, 그 일에 한나와 그의 남편의 금술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버닌나가 아이를 낳고 나니까 이 여인이, 죄송합니다, 경상도 말 기어오르는 겁니다. 아이를 앞세워서 기어오르면서 버블을 채우는 겁니다. 버블 뭔지 아시지? 속을 박박 긁어 넣습니다. 근데 그 억울한 마음이 들고 분한 마음이 들었을 때 한나는, 여러분 세상이라면 이거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억울한 마음을 끙끙 삭히면서 아이고, 낳지 못한 내가 죄인이지 하면서 그냥 자신을 한탄할 수도 있고요. 새로운 질서, 가정의 새로운 질서를 두고서 네가 정실부인해라, 아도 네가 낳고 하면서 후처를 높여주기도 한 사람도 있고요. 때로는 아는 네가 낳았지만 남편 사랑은 내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네 아도 내 아들이다 하면서 그 아들을 끼고서 아들 각축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자신의 이 처지, 이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해놓는 기도하는 것으로 보러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을 물같이 하나님께 토해 넣는 은혜들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서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정결, 회개, 이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회개해 봤습니까? 회개하면 성령님께서 임하시는데, 우리 회개를 받으시고는 정결케 하신 은혜가 확 임하는데, 성령님께서 마치 불같이 역사하십니다. 몸이 막 뜨거워져요. 몸이 막 뜨거워지는데, 뜨거워지면서 여러분, 암 환자가 자기 체온보다, 보통 사람들보다 체온이 조금 더 낮은 거 압니까? 몸이 체온이 낮거든요. 몸이 뜨거워지면서 뜨거워진 그 몸을 뜨겁게 하는 성령의 열기가 어둠의 영도 쫓아내기도 하지만 우리 질병도 치료합니다. 그래서 신유의 역사가 놀랍게 일어나요. 할렐루야. 그 축복이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회개하다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마치 불같이 역사하시는데, 자신의 마음을 토해놓은 사람들이 기도하다 보면 성령님께서 시원한 생수같이 그렇게 임하시는 거예요. 시원한 생수같이 그의 마음에 임하시는데, 마음에 묶인 결박들이 다 풀어지고 마음의 온전한 자유함이 그렇게 부어지게 돼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분이 회개 기도했습니까? 마음을 토해 놓았습니까? 그의 마음을 토해 놓았습니다. 할렐루야. 한국 사람은 한이 많습니다. 이 한이 많은 것들이 마음 안에 이렇게 쌓아 놓으면 노래 부를 땐 좋을지 몰라. 한마음 이 세상 야속한 니마, 이런 거 부를 때는 좋을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한을 가슴에 쌓아두면 우울증 걸려요. 근데 이 한을요, 하나님 앞에 토하여 내면요, 하나님 앞에 토하여 내면, 물같이 토해 놓으면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다 받으시면서 우리 안에 시원한 성령의 생수를 주시는데, 마치 여름날 시원한 사이다 있잖아요. 그거 한 잔 탁 마시고 나면 그렇게 무더위가 확 가시는 것처럼 그렇게 마음의 시원함을 줘요. 그리고 그 시원함을 주신 성령님은 하나님 그분이시거든요. 내 안에 그분이 떠나지 않고 이렇게 함께 하시면서 마음을 시원하게 했으니까 네 됐지, 네 인생 네가 살아라, 이런 분이 아니고 내 인생 가운데서 개입하시기 시작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한나는 아들을 낳으려고 해서, 낳고 싶어서 아들 하나 주시면, 이건 기도하고 있지만은 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들어줄 거라는 확신은 그렇게 많이 가지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 원래 기도하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후처를 들어서 아들을 놓게 하려고 할 때는 해봤던 모든 일에 대해서 포기해버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들을 주시면 또 그 옛날 기도를 끄집어내서 기도하고 있지만은 이 기도가 응답되리라고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서 하나님 앞에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종으로 길러내겠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이런 기도를 옆에서 엘리 제사장이라는 하나님의 종이 알아봤다 못 알아봤다? 못 알아봤습니다. 못 알아봐서 예배당 예배 끝나고 지금 다 보내고 지금 한 사람 남아서 앞에 웅얼웅얼 하고 있는데 이 사람 빨리 가야 예배당 문 걸어자고 나도 발 뻗고 자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인이여 술 좀 끊으라, 어디 성전에 와서 술 먹고 앉았노? 그래 비난합니다. 그래 비난할 때 마음에 한이 막 토해진 사람들은요, 여러분, 불이 많고 한이 많은 사람들은, 상처 많은 사람들은 엄한 사람이 건드리면 반응하는 거 알지요? 종로에서 땀 맞고 한강 가서 뭐 한다? 분풀이 하는데 본인 나한테 호되게 그냥 투기와 질투 속에서 속상하고 억울한 마음을 지금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람이 와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그냥 막 그럴 때, 그럴 수 있는 게 사람인 거지. 근데 엘리가 그렇게 말할 때 한나가 나는 마음이 원통한 여인이라.
한나가 말할 말을 보세요. 15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뭐한 것이다? 통한 것이다. 내 심정을 통한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시집살이 고될 때 조선 남자들 왜 그래 무시겠습니까? 예? 명태하고 뭐는요? 마누라는 사흘에 한 번씩 패야 부들부들해진다고.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두들겨 맞기도 합니다. 그러면 얼굴이 망태기 방태기가 돼가지고 우물가에 가가지고 빨래들 뚜닥하고 있으면 앞집 엄마가 그래요. 아이고 손이 엄마 또 맞았나. 그래 글쎄 무슨 아들이 그렇지 하면서 우리 신랑은 어땠는 줄 아나 하면 서로 같이 욕을 해주면요. 얼마나 시원하게요. 근데 이 맨날 맞고 살지 아이고 하면서 비난하고 하면요. 이 보불이 더 채이는 거예요. 근데 한나는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뭐 했다? 토하여 냈다. 내 심정을 토하여서 내 슬픈 마음을 토하여 냈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토하여 냈더니 하나님이 그 심정을 토하여 낸 것을 받으시고 그에게 응답하여 주셨는데 여러분 남들은 시집가서 나 순붕순붕 노는 게 아무것도 아닌 일이지만은 한나에게 너무 큰 일이었고 그것 때문에 몸부림치기도 하고 울지도 하고 몸부림치고 아픔도 지나고 눈물도 지나갔는데 그 눈물 속에 낳은 아들이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의 뜻은 하나님이 들으심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참 이상하죠. 그렇게 많이 기도하고 많이 하나님 앞에 엎드린 그 열매로 주어진 사무엘이 되노니까 그냥 보통 아이가 아닌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서번제로 드려서 나시린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이 사람이 민족을 건져냅니다. 이 사람이 한 시대를 열어갑니다. 그래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사사의 시대를 열어놓은 사람이 사무엘이었고 그 다음 당대 다윗 왕의 시대 때까지 영혼의 아버지,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그러한 사람으로 그렇게 쓰임받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자신의 인생의 무거운 걸침돌 만났는데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다 잃어버리고 나이는 들었고 근데 그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해 놓았을 때 그 거침돌이 따라합시다. 디딤돌이 되었습니다.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세상 속에서도 자기 인생의 거침돌들을 디딤돌로 헤쳐나간 수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오늘 시대의 어려움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오늘 시대의 어려움들은요, 여러분, 저희 60년생이에요. 60년생, 50년생, 40년생 이런 분들은요, 여러분, 밥술이라도 먹여주면 무슨 일이든지 하고요.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밥만 먹여주면 뭔 일도 할 수 있고 그냥 헝그리 정신이 얼마나 강했는지. 우리나라가 동남아에 수출하러 들어갈 때 거기 일본 업체가 많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근데 일본 업체와 경쟁해 나가는데 한국 기업체 사장님들은 거기 가서 호텔을 안 잡습니다. 호텔 안 잡고는 현지인들하고 같이 밤새도록 슬퍼 먹고 같이 그들이 사는 집에 가서 같이 먹고 그 사람들 군뱅이 구우면 군뱅이 같이 먹으면서 그러고 일본 수출하는 사람들은요 호텔 딱 잡아놓고 낮에 양복 쫙 차리고 제비처럼 와가지고 하이 이러다간요. 예? 그리고 밤 되면요 저거들끼리 가서 술 퍼먹고 저거들이 따뜻한 호텔에 너무 좋은 시원한 에어컨 빵빵 나온 호텔 가서 잠자고 그 다음 날에서 또 제비처럼 옷 딱 입고 와서 폼재면서 이러는 거. 그래서 일본이 장악한 시장을 한국 기업체가 뚫고 들어가면서 우리가 수출의 견인차가 되었어요. 그때 정신이 뭡니까? 헝그리 정신. 할렐루야. 근데 지금 젊은이들은 이 정신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시대의 수많은 비극들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잃어버린 시대라는 겁니다.
인생의 고비들을 기도를 잃어버린 시대라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도 헝그리 정신을 가지고서 낭만을 뛰어넘는 사람들 보면은 맨주먹에서도 그냥 손만 있으면은 밥 먹고 살 수 있다 하면서 세상 어디 던져놔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못 먹는 거 없고 안 먹는 거 없고 그렇게 무엇을 줘도 잘 소화시키면서 인생을 헤쳐나갔던 그 50년생분, 40년생분들, 그 정신들요. 네, 신앙 안에서는 그런 헝그리즘도 대단히 중요하지만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내 인생을 극복해 나갈 때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뚫고 나가는 길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한나는 자신의 인생의 그침돌을 만났고 그 그침돌 속에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해놓는 기도를 합니다. 이 마음을 토해놓는 기도를 할 때 한나가 통성기도한 건 아니에요. 부러지셔서 주여! 이런 기도한 건 아니에요. 그냥 자신의 마음을 그저 정직하게 토해놓는, 하나님 난 지금 이래. 하나님 난 지금 이렇고 내 인생은 지금 이렇고 우리 신랑은 지금 내 지금 내 우리 이런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을 토해놓는 기도를 주님이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의 유형이 묵상 기도를 하냐 통성 기도냐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 정말 토해놓느냐의 문제예요. 그 마음을 토해놓을 때 하나님과 통하여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신통하면 인통하고, 인통하면 물통하고, 물통하면 사통하고. 뭔 말인지 압니까? 하나님과 통하면 하나님이 꼭 필요한 사람과 통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사람과 통하면서 물질, 돈과 통하는 역사를 만들어 주시고, 그러고 나면 일이 된다는 말이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렸던 한나에게 하나님은 그 당시에 선지자였던 엘리를 통해서 축복하셨고, 그 축복이 열매 맺어지면서 그의 가정에는 정말 한 시대를 짊어질 수 있는 지도자가 태어나는 은혜가 있게 되었습니다. 강원도 예수원의 대천덕 신부님이라는 분이 거기서 한국교회에 새로운 영성운동을 했었습니다. 다 기도원들 지어서 주여 주여 불러 할 그때 이분은 강원도에다가 예수원을 세워놓고 묵상기도를 가르쳤어요. 이분이 서울에 와서 집회를 하는데 여관이나 숙소가 마땅치 않으니까 그 교회에 좀 사신다는 분이 자기 집에다가 메십니다. 자기 집에 메셔서 부흥회를 하는데 아침 저녁 조반을 챙겨주는 집안의 그 당시 가정부, 요즘 말로는 뭐라 합니까? 그렇게 식사를 챙겨주는 가정부가 있는데 그 가정부가 계속 며칠을 챙겨주는데 참 정성껏 챙겨주는 겁니다. 본인은 집회 갔다 오면 자리를 정돈해놓고 음식을 준비해놓고 간식을 챙겨놓고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에게 정말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데 뭘 도와줄까 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에게 가정부에게 기도 하나 가르쳐줬어요. 교회도 못 나가고 맨날 집에서 그냥 설거지만 하고 있는 부엌대기가 되어 있는 분에게 기도법 하나 가르쳐줬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아주 간단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누굽니까? 나는 누굽니까? 순전하신 분이니까 이걸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그 제목 놓고서 막 하다 보니까 자신의 삶의 처지와 꽝 부딪힙니다. 시골에서 올라와서 가난한 가정에서 와가지고 부잣집에 와서 살고 있는데 부잣집 사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형편들을 보니까 한 달에 돈은 얼마를 벌고 먹는 건 어느 정도이고 공부는 얼마큼 됐고 사회생활은 어떻게 자녀들 어떻게 기록하는데 나는 그런 생활 수준과 전혀 떨어져 있고 그냥 내 인생을 어떻게 헤쳐갈지 모르는 자신의 서러움과 꽉 부딪히는 것.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하다가 이 식모살이 하는 분이 눈물이 터져서 울고 또 울어요. 그렇게 울고 울다가 하나님과 마음이 뭐했다? 통하였습니다. 통하였느니라.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였습니다. 그의 슬픈 마음이 통하여질 때 전능하신 하나님은 누구시? 나는 누구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그런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고, 그런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고, 그런 나를 천국 백성 삼으시는 분이시고, 그런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는 분이시고, 그런 나를 하나님의 기업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고백으로 뻗어나갑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요. 그리고 그의 인생을 새롭게 해쳐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과 길들이 열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고비들 속에서, 지금까지 헤쳐온 고비들 속에서는 어떻게 헤쳐왔는지 모르겠지만은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쓰러지기도 했을 것이고, 때로는 이게 되고 야 이겼다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동네 잔치를 한번 펼쳐서 이 소잡아야 되겠네 했을 수 있을 겁니다. 때로는 넘어진 자리에서 남들의 손가락질이 무서워서 그냥 아무것도 말하지 않고 골방에 처박혀서 그냥 은둔의 시간을 보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부터는요,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 안에 예수님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예수님 계신다고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토해놓는, 여러분의 마음을, 내 마음을 토해놓는, 친정 어머니를 만났다 생각하고 내 마음을 그분 앞에 토해놓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분이 들으십니다. 들으실 뿐 아니라, 여러분 세상 속에서요, 저는 상담을 공부했는데 들어주는 사람만 있어도 인생은 을반 풀려요. 예, 대한민국 남자, 특히 경상도 남자의 문제가 뭡니까? 안 들어준다는 겁니다. 집에 오면 아는, 자자, 밥도. 예, 나름 이유가 있어요. 경상도 사람들은 안주인과 바깥주인의 경계가 분명합니다. 바깥주인의 일을 바깥의 일 때문에 안주인을 근심시키는 것도 문제가 심각한 무심하고, 집안의 일 가지고서 바깥에 큰일을 해야 될 사람이 너무 관여하는 것도 옳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집에 오면은 안주인한테 몇 가지 체크를 해야 되는데, 안주인이 하는 일 중에서 아는 잘 키워야 되니까, 밥도 안주인으로부터 섬김 받아야 되니까 밥도, 그다음 자자, 다짐. 네요. 미주알 고주알 대화하면서 들어주고 받아주는 그런 사람만 만나도 우리 속이 확 풀어져요. 할렐루야. 근데 성령이 들어주시면 우리 속엔 들어줄 뿐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든든한 마음을 일으키시고요, 그리고 지혜를 열어줄 때도 있고요, 인생의 세기를 열어줄 때도 있고요, 하나님으로서 할 수 있는 그 일들을 행하여 나가기 시작합니다. 한나가 이 은혜를 입게 되었고, 그는 한 민족의 지도자를 낳는 축복의 사람이 되고, 그렇게 복되게 세워진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세워가는 은혜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우리 내남자의 모든 성도들 안에서 이 은혜가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나의 생명 끝나는 날 천국 가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또 하나, 예수 믿는 사람은요, 기도 응답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할렐루야. 옆 사람 축복합시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한 번 더 축복합시다. 당신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네가 기도하면 네가 기도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 들어줄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 인생을 풀어가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정과 삶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수많은 걸림돌을 우리가 지나왔는데 때로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낭망하여서 은둔자가 되어버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모든 순간에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들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우리 남은 인생 또한 이끌어 가실 주님의 능력을 바라봅니다. 이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인생 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온전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역사,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내 인생에 지나온 모든 날 동안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의지에서 우리의 남은 날을 걸림돌을 디딤돌로 바꾸어 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내남제일의 모든 성도들 위에, 가정과 삶의 모든 자리들 위에, 자녀손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